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15장 5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5절부터 12절입니다. (12절은)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2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신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하고 일체되어 있는 이런 관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파도 함께 아픈 거고요. 그죠? 기뻐도 함께 기쁘고 영광을 받을 때는 영광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개가 아닌 거죠. 가지도 나무의 일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지를 나무가 보존해 주는 것이고 또 열매는 가지에서 맺혀서 그죠? 함께 존귀해지고 함께 영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렇게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연합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참으로 살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계셨다면, 그죠? 그리고 사도들도 주님과 연합되어 계셨다면, 그죠? 우리는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그죠? 있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주님과 사랑의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가는 건데, 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거라. 이 사랑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사랑을 찾지 않겠어요?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친구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요. 그렇게 친구네 집에 가려고 하고, 친구네 집에 자고 온다고 하고, 지금 요즘 승재가 난리예요. 윤청이네 집에 가겠다고, 가서 자고 오겠다고. 왜 그러냐, 지금. 벌써 이러면 안 돼, 얘들. 제일 빨리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과도, 그죠? 부모와의 관계가 있고, 부모 관계도 있고, 형제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후의 말씀에는 이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사랑의 세계를 이루고 살아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뭘 얻을까요? 최고 행복한 사람이죠. 최고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주님이시지만 정말 곧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지만 주님은 넘치는 사랑 안에서 기쁨 가운데서 나의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의 세계를 만들고 살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나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다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를 이렇게 섬기시고 이렇게 너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기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창조 세계를 다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사랑의 기원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가는데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의 수고하심과 희생하심과 피 흘리심과 그 예수님의 희생을 집중해서 보는 그런 기간이죠.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33년의 기간이 있는데 앞에 이 30년의 기간은 기록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짧죠. 있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어린 시절 잠깐 나오고 태어나셨을 때 잠깐 나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공생애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이 길고요. 그리고 그 일주일 중에서도 뒤에 마지막 3일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 마지막 한 5일 정도 체류하시거든요. 예루살렘 마지막에 한 5일 정도 계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2장인데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고별 설교는 없지만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입니다. 자막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뭐 찾으셔도 좋겠고요.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다음 이거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요한 말씀이니까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하게 할 수 없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율법 학자들은 무엇이 상위법인가 이것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이 상위법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들이 아주 고민하는 주제였기 때문에 이거 대답 못하겠지 라고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단번에 하세요. 아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고민 좀 해보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나요?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게. 그러면 우리도 분명한 게 있어야겠죠.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 주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 수 있으면 그럼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의 표대가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귀한 결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걸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야, 좀 부담스러우세요?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존귀해지는 방법이죠. 그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존귀해지고 그가 존귀해지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디 식당이었나 제가 뭐 가요를 막 찾아 듣진 않아요. 저는 뭐 물론 그렇지만 듣지 않는데 어떤 식당이 있는데 이제 그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니까 듣는 거죠. 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제 김건모 씨 노래였는데요. 이런 노래였습니다. 김건모 씨 원래 좋아했어요. 우리 제자 훈련 받기 전에. 그런데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좀 가요라서 이게 이게 나를 만나도 사랑하고 그를 만나도 사랑하는 값싼 너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슬퍼져. 이 가사가 들리는 나를 만나도 이런 사랑하고 그 제가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어땠습니까? 저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럼 사랑은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값싼 사랑이 아니라 그죠? 값비싼 사랑을 줘서 최고의 사랑을 줘서 그죠? 그렇게 어떻게 내가 존귀한 자가 돼? 이 사람도 사랑 이게 존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엉망진창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나도 존귀해지고 그도 존귀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뭐라고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 제가 그 노래도 좋아하는데 미안해요라는 노래 있어요. 미안해요. 근데 제가 이 노래 부르면 와이프 싫어요. 미안하지 않게 살아라. 이게 아내한테 불러주는 노래예요. 아내한테 불러주는데 미안하지 않게 살면 되잖아. 왜 그 노래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마라. 그래 나만의 여인이요. 뭐 이런 약간 느끼한 노래. 사모님은 느끼한 걸 싫어하세요. 저는 느끼한 걸 좋아합니다. 이거 마요네즈 이런 거 좋아하고 저는 그런 사람인데. 네. 사랑은 뭐라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귀해지고 그도 존귀해지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최고의 사랑의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정죄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떤 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엄청난 희생이죠. 엄청난 희생이죠.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거역하고 배신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은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이렇게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을 받으시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욕을 견디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주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최고 값비싼 보물 같은 걸 우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보물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한 아들보다 더 귀한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보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서는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랑의 편지예요. 타락한 이 고통의 세계 가운데 다 깨어지고 막 정죄하고 반목하고 미워하는 이 세계 가운데 보내신 사랑의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 이 말씀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이 편지는 진짜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는 거는요. 말씀을 어떻게 붙드냐에 있어요. 사무엘상을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을 보시면 자막으로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15장 23절 제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왕이 폐위된 이야기예요. 왕이 폐위된 이야기인데 왜 폐위가 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정말 그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제일 큰 죄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점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데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회피하고 어떤 거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주님을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하게 받고 있는가, 귀하게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듣고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삭개오가 되고 우리가 바디메오가 되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신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 부르시지만 마치 이 음성이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진철아 진철아 이렇게 다 불러드릴까요? 누구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누구야? 이 못된 놈아 하지 않으시고 사울이 못됐는데 그렇게 그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그 귀한 분이 이렇게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을 가셨던가.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매일 했어요. 매번 모이면 그게 성찬이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 해서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그죠? 그 만찬의 자리가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고별 설교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떡을 막 띄어 먹으면서 그 시간이 막 최고의 은혜의 자리였는데 그 성만찬을 하면서 뭘 회상하는 거예요.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지.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보고 또 보고 그 성찬을 하면서 마치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마치 돌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다시 그 감격을 다시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 안에 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과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셀리더 회의하면서 우리 세족식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제가 다 씻어드리겠다 그랬더니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물 어떻게 버릴 거며 발 이렇게 쉽지 않다. 그 제가 여자는 힘든데 여보 당신이 여자는 시계를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너무 복잡해. 야 이거는 가정 단위로 합시다.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이게 어렵다. 이게 여기 대야 쫙 놓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결론은 그렇게 났다는 걸 죄송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사랑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자리.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었지만 서로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아껴주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걔가 막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쁜. 그래서 다퉜어. 그래서 네가 주님 우편에 앉겠다고 이러면서 다퉜어요. 경쟁 관계이고 서로 높아지려고 누가 수제자냐, 내가 먼저 왔다, 내가 나이가 많다, 뭐 이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선비 아니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꼭 어떻게 되냐면요, 힘의 관계가 돼요. 힘의 관계. 여러분 부부 상담을 제가 오래 해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분들의 상담을 제가 좀 하고 있는데요. 부부 상담에 최고 전문가가 있어요. 최고 전문가가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최성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부부 상담의 기본이 여러분 뭐냐면요, 이거예요. 다투는 부부에 이 한 질문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이 한 질문을 딱 던지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옳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옳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럼 틀린 사람이 되란 말이고 이 얘기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옳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왜냐면 다투면요, 누가 옳은가를 반드시 따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가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이거를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는 게 다툼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누구 잘못이냐.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아니 당신 먼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옳고 그름을 자동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옳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죠? 행복했잖아요. 우리는 그죠?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옳음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힘의 관계를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건요, 내가 너보다 우위에 서겠다는 뜻이에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힘의 관계 맞죠? 힘의 관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내 말을 들어야 돼?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죠? 이게 좀 더 왜곡되면, 비틀어지면 정말 교묘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하니까 넌 나 따라와야 돼. 이렇게. 내가 은혜로우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종교적인 힘의 관계가 되죠. 그렇죠? 이게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있어요? 다를 게 없잖아요. 힘의 관계에서 자꾸 우위에 서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중세를 왜 아누크스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렇죠? 권력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황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계급화됐단 말이에요. 계급화. 노예 계급, 평민 계급, 귀족 계급, 사제 계급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제 계급만이 성경을 독점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도 못 봤어요. 사제 계급만 볼 수 있었어요. 왕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이게. 그 권력을 그 막강한 권력을 막 함부로 휘둘렀어요. 권세가 그럼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권세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여보,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내가 기도하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 안에 뭐가 이 무시와 경멸이 들어있잖아. 이 안에. 넌 기도 안 하는 놈이잖아. 뭐 이런 경멸이 들어있잖아. 이 안에. 또 마음 안 되는데. 그런 분이잖아요. 경멸이 들어있잖아요.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이게. 그죠? 다 어떤 문제일까요? 부부 상담을 하면 다 힘의 문제로 왜곡되고 뒤틀려 있어요. 그것이 도덕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힘의 우위에 서든 뭐 어떻게 말빨이든 뭐 어떻든 뭐든 우위에 서려고 하고.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주님 종이 되셨는데, 그것도 정말 얼마든지 정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정말 이렇게 귀한 사랑이 없는, 값싼 사랑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피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우리 찬양이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그죠? 우리 기도 시간에 이거 틀어주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충신 목사님 뒤에서 딱 하라고 신호 딱 하시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자리까지,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그걸 정말 그 무거운 거를 온몸에 막 근육이 다 파열돼 있는데 들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그 자리까지 끌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원래 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있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가 다른 거예요? 주님은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화신이다. 성육신. 주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화신인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랑이 있다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서도 그렇게 말해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 사랑을 우리가 만났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참으로 보게 되었다. 그 사랑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교 같은 구약 성경 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15장 9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삶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다 함께 합독할까요? 15장 9절만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어요. 그야말로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구별 설교에서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도 내가 사랑한 이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귀하게 여겨줘라. 이렇게 귀하게 대해줘. 너희가 서로 발 씻겨줘.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한번 씻겨봅시다. 가정 단위로. 저희 집에서 몇 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아주 특별한 감동에 특별한 감동에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힘으로 안 했어 하는 거예요. 힘의 관계가 아니야. 주님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힘으로 할 수도 있고 당장이라도 하늘문을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하루아침에 다 끝나죠. 그러면요. 다 믿죠. 벌벌 떨면서 다 믿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최고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것이 가장 귀한 관계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태초에 원하셨던 뜻이니까요. 그러므로 강제가 없는, 강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강제가 없지만 이슬람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선택하라 했고 이슬람은 죽인다 했다. 죽을래 믿을래. 교회는 선택하라. 뭐가 강해요? 주님은 사랑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이 기다림에 가장 강한 게 있어요. 가장 위대한 게 있어요. 그럼 심판은 없냐? 있죠. 그런데 먼저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선택과 나의 반응이 일생의 기록이 되어 남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요. 먼저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참으로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아이를 키워도 그렇잖아요. 누가 건강하게 키우겠어요? 얼마큼 사랑받네. 사랑 흠뻑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거든요.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 그런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어떠냐면요. 방황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 있어도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없지 않거든요. 진짜 계모 같은 사람도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있어요. 보통은 그죠? 있는데 그런데 방황하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안 보일까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거 너무나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본대요. 마음이 청결하면 이 사순절 기간은요 어떤 기간이에요? 씻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회개하는 기간이고 돌아보는 기간이고 내 마음이 높아졌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기간이에요. 나의 사랑은 값싸지 않았는가 돌아봐야죠.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랑을 드렸는가를.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 감격하면서 혹시 나는 힘의 관계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신혜라 씨 간증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던가요? 신혜라 씨가 되게 은혜로운 크리스찬인데 평생에 어떠냐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데 안 들려주시네. 왜 안 들려주실까? 막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나 잘해라. 처음 듣는 이상하다. 처음 듣는데 너나 잘해라. 왜냐면 자기가 볼 때는 차인표 씨 신앙이 별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왜 저희가 안 바뀌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내 아들을 함부로 판단하는가? 왜 비판하는가? 왜 정죄하는가? 어? 그럴 권리가 내게 있는가?" 이게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못 듣던 컴플렉스가 해결되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어. 이 책망과 회개의 음성을 딱 들은 거죠.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다. 사순절의 기간 어떤 기간이에요?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안 그랬으면은 이 응답이 없었으면 자기는 아마 계속 지금도 괴롭혔을 거래요. 저거 당신은 막 이렇게 막 괴롭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이 사순절의 기간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지고 우리 정말 너무나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서 은혜가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우리 여기는 우리 모두가 지극히 영화로워지고 지극히 존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주님, 주님 우리가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알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신 이렇게 친히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지만은 이렇게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의 종이 되셨던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교만이 다 깨어지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교만한 것들 다 깨어져서 참으로 존귀하게 사랑하고 우애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들고 또 많은 이들을 찾아가서 우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찬양을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